성령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대해서 안타까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안타깝고 영혼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이 땅에 있는 개교회주의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잠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잠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서 생명의 법으로, 의의 법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그것이 가장 피부로 우리 민족에게 잘 와닿는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는요, 누구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법이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도 바꿔야 했고 단발령이라고 해서 머리도 상투도 잘라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 삶의 모습을 다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완전히 속국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요구를 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시절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제제국이 망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일본 제국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법을 가지고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원래 죄의 종이었다. 우리들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우리의 본성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떠나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종이 됐어요? 의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스스로 탈출해서 스스로 나를 변화시켜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 악한 본성, 죄의 본성을 떠나서 내 스스로 좀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늘 영적인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내 본성은 계속적으로 나에게 욕심을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계속적인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암흑세계에서 몸을 담고 거기서 내가 최고가 되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겉모습을 좀 무시무시하게 꾸며보려고 생각했어요. 원래 이 건달들이나 깡패들을 보면 막 문신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여기다 용문신도 하고 무시무시한 해골도 막 그려놓고. 왜 그렇습니까? 과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 얼굴에 상처도 막 내죠. 몸에 상처도 내면서 나 칼로 막 그으면서 상처도 이렇게 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함부로 덤비지 마. 아마 그러면서 그 암흑세계를 주름잡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내가 선한 삶을 좀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이 암흑세계를 청산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선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몸에 막 문신이 있고 칼에 막 상처가 막 이렇게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그러면 여러분, 그가 여러분들 향하여 웃으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오히려 웃으면 더 겁날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나한테 문신이 있고 나에게 칼에 그 상처가 있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내 힘을 과시하는 것이 되었지만 내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뀐 후에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있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토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신 제거 수술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신을 다 지워주셨어. 몸에 막 칼로 상처난 것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 내가 이제 다른 정상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손 씻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 내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의의 종으로, 예전에는 내가 사람과 세상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들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여전히 내 몸엔 문신이 남아있는 거야. 죄의 문신이 남아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성령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드러내기도 좋아하고요. 나에게 없던 것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우쭐하기도 하고요. 뭐 젊은 친구들 보면 자기에게 멋있는 이성 친구가 생기면 친구들한테 밥 사준다고 한번 모이라고 해놓고 그 친구를 부르죠. 불러가지고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나 이런 애인 생겼어. 뭐 그 애인이 오늘 쏜대. 뭐 이런 거. 은근히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집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 불러서 잔치하잖아요. 집들이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이런 거야. 나 이런 집 샀어. 뭐 자랑하려고 한다기보다도 그래도 은근한 자랑이 되어지잖아요. 소셜미디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도, 젊은 친구들 보면 항상 뭘 먹기 전에 사진을 탁 찍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올리죠. 나 오늘 이런 멋진 데 왔어. 뭐 어디 여행 가서 좋은 사진들, 뭐 좋은 옷을 사든지 신발을 사든지 나 이런 거 있어.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죠. 은근히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타인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면 우리는 100%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것을 아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100%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 세워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작은 아이가 와서,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보더니 혹시 너도 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난 것 같아요.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나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서 있어요. 두 번째, 다시 질문이 들어옵니다. 너 혹시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고민이 됐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나 두려움이 앞섰겠죠. 여기서 내가 예스라고 대답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내 목숨, 내가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했던 나의 모든 것을 잃게 되겠구나.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베드로는, 자기의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겼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누구든 간에 자기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베드로가 그 인생 마지막에 보여준 겁니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만일 가능하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내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하나님, 나 정말 이거 감당 못해요. 하나님, 난 정말 이거 감당 못해요. 나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이러면 죽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나 가진 거 다 잃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 어떻게 해요? 내 가정 어떻게 해요? 내 사업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는 거기까지 기도하죠. 거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기도예요.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나 죽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나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이러시면 내 생이 끝나요. 파탄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인정하려고 내 것을 아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쉽습니까? 영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영의 것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내가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저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당장 내 삶 가운데 어떤 여파가 없어. 꼭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뭘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삶은 여전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인 일, 육신의 일은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당장 레터가 날라와요. 만약에 집에 물이 새요. 그럼 당장 내가 살기가 불편해. 당장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당장 내가 배가 고파요. 금방금방 삶의 여파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을 훨씬 더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것이 먼저 급급해서 거기에 매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아요.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온다고 하고 우리를 흔든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많이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적인 일에 여파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이 흔들려서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것만 쫓아 살아가기에 급급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분명히 생각은 알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멘도 해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영적으로 충전해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영적인 것이 어떻게 내 육신적인 삶에 여파를 미치는지도 영적인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 이 세상의 소망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렵죠.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는 그 영적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겁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소망을 향하여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분명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의 마음에, 그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삶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늘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그 걸음을 힘들어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나가시는 그 복된 길, 축복의 길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